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궁금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또한 삶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성결하지 못한 언어 생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에 그 결과가 몇 절에 나오냐 하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무엇 때문에요? 언어 생활 때문에. 지금 그 앞에는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성령의 사랑과 희락 기쁨과 또 평강 자비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성품이 변화됐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던 것이 점점점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어 생활 때문에. 그러니 언어 생활이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모든 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불쾌해지고 상해져 버려요. 우리는 내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언어 생활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내 언어 생활이 깨끗하다. 내 언어 생활은 거룩하다.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지만 내 언어 생활이가 딱히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어보면 단지 그 정도예요. 어떤 정도냐 하면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정도. 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말하는 게 틀려서 다른 타인을 만나면 어느 생활이 괜찮다가 내가 항상 어느 생활이 더러워져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지가 않고 더러운 말이 계속 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막 이 잡놈아, 그리고 이 씨먼놈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자주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말을 계속 달고 살고 욕을 달고 살거나 안 좋은 말을 자꾸 달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오래돼 버리면 자기가 그런 것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몸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맙니다. 젖어버려서 그 사람, 모든 사람하고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말이 굉장히 험하게 나오고 말이 더럽게 나오고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줄을 모릅니다. 거짓말도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고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음란비디오를 본다고 해요. 보면 한 번, 두 번 볼 때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죄구나 그런 거 아는데 3번, 5번, 10번, 20번, 100번, 200번을 보면 그 다음에 만성이 되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말, 좋지 않은 말도 한 번, 두 번, 3번 할 때는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20번, 100번, 1000번이 돼버리면 이제는 내 양심이 그 부분에 강파하게 되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입술의 열매로 너희가 먹고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리라.
입술의 열매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애들의 언어 생활이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것 좀 해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딱 듣고 기분이 확 나빠버려요. 속으로 싸가지 없는 것 그래요. 애들이 이것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이 와서 자기가 뭘 알아봐주면 컴퓨터 좀 켜봐요. 그리고 이거 해봐요. 명령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딱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도 낚시를 갔는데 애들에서 2번을 지희한테 한 번, 지연이 한 번 이렇게 굉장히 싸가지 없는 말을 들었어요. 애들은 습관이에요. 언어 생활 습관인데 딱 들으니까 기분이 딱 나빠요. 에이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한 소리 하면 내가 쪼잔한 사람이 돼서 말을 안 해야지. 근데 그것이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조종하는 말이 나오는데 명령어가 나오는데 명령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명령어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습성이 되면 가족 사이에서 쉽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령어가 나와요. 이것 좀 하자, 가자. 차 있으면 나 태워다 줘. 내가 이렇게 태워다 주면 안 될까가 아니고 가자. 뜻도 없이 태워다 줘. 아니 이렇게 와라, 가라. 그렇게 하는 말. 이것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어져. 뭐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언짢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좋은 말을 들은 것이. 이게 안 좋은 말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식만 생각합니다. 욕, 저주하는 말. 의외로 안 좋은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넓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가 목회자 입장만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목회자 전부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제가 말을 놓지 않습니다. 반말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손조사님 같은 경우도 둘이 사적으로 있을 때도 특별히 제가 그냥 막 성기를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기를 나면 이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적으로 둘이 있을 때도 내가 손조사한테 반말 안 합니다. 정사님 그거 부르지 손조사 그렇게 부른 적도 하였고 정사님 부르고 내가 존댓말 항상 쓰잖아요. 그치요? 손조사님? 내가 둘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우리 정조사님하고 저하고 친구 사이고 안 지가 15년입니다. 우리 둘이 지금까지 존댓말 쓰고 살지 서로 간에 반말을 쓰지 않습니다. 친구가 알아온 지가 15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언어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반말 쓰는 관계가 저한테 뭐 혼나고 그랬을 겁니다. 반말 쓰지 마. 반말 쓰면 혼나. 내가 우리 아직 박미경 집사님은 아직 저한테 혼을 안 났어요. 미영아 그렇게 보는데 제가 저한테 한 달까지를 안 당했어요. 다 고치셔야 돼요. 교회 안의 관계에서는 형제라도 박 집사라든지 미영 집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냐 그러면 세연이 엄마, 금티 엄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언어가요. 언어 생활이 반말하고 맘먹고 함부로 말하면 첫째는 내 인격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인격이. 내 언어 생활 때문에 내 신념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에 욕 달고 사는데 마음이 안 강타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자식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버려요. 언어 생활이 자기 마음입니다. 언어 생활이 자기 생각이고 언어 생활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서 결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언어 생활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 생활이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꿔지지 않으면 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제가 사람들의 대화를 많이 관찰해 보면 굉장히 언어 생활이 안 좋습니다. 언어 생활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부모는 자식을 놀리기를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던지는 돌멩이, 장난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누구는 맞아 죽습니까? 깨구리는 맞아 죽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삼촌은 조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리. 내 다리 밑에 죽어왔다. 그러면 조카가 엉엉 울어요. 왜 에이 농담이야? 아이의 심장에는 비수처럼 다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갑니다. 언어 생활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른 입장에서 농담이라는 거예요.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난이죠. 어른 사이에서 장난이 될 거예요. 다른 어른한테 30살 된 청년이 30살 된 사람이 30살 된 사람에게 야, 너희 엄마가 네 다리 밑에 죽어왔다더라. 그럼 서로 웃고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30살 된 삼촌이 5살짜리 조카한테 10살짜리 조카한테도 이야기해도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30살짜리 친구에게 야, 네 견적 좀 많이 나오겠다?
나 견적 3천만 원인데 네 얼굴 견적이 너는 5천만 원 나올 것 같다.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그거 선살이니까. 마음이 강하니까. 그런데 선살의 삼촌이 7살짜리 조카에게 야, 네 얼굴이 못생겼냐? 그러면 언어 생활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7살짜리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게 언어 생활이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로 뭐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아니요.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신자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어 생활이 더러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맷집이 좋은 사람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경 집사님, 미영 집사님한테 하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다는 이야기가 명령어를 써요. 명령어를 수시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쩔까 이렇게 안 하고 해라 말아 해라 말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둘 사이를 제가 나중에 녹음을 한번 해놨다가 설교 시간 틀어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그럼 여러분이 그 언어 생활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경 집사님은 여러 가지 부분에 영적 성숙해 있고 이제는 뭐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평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생활을 내가 그렇게 하는 줄을 집사님은 이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발견하지는 못해요. 이게 미경 집사님이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미경 집사님은 다른 부분의 언어 생활에는 예를 들어 자식들을 좀 놀리고 하는 돌멩이 던지고 그런 걸 제가 봐서 제가 제재는 하지만 언어 생활의 다른 부분은 큰 문제들이 없어요. 그걸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동생과의 이영 집사님 관계 속에서는 언어 생활이 정리가 안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각이 안 됐다는 이야기. 몰라요, 그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직접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좀 글씨 쓸 수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한마디 해놓고 써봐야 돼, 그것을. 그리고 읽어보셔요. 내가 무슨 말을 내 자식한테 썼는지, 내가 부부 간에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형제 간에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친구 간에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물이 없는 사이에게 무슨 단어와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놓지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설교 학교들이 1년간 다니는데 돈이 얼마냐 하면 1,000만 원은 좀 더 들어갑니다. 설교 학교를 1년간 다니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 학교들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고, 한 해만도 목사님들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우습게 배웁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드리고, 그것도 오래 배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배우고 그러는데, 52일 배우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설교나 이런 게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 잡힌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잡히냐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그분의 설교를 카메라로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30년간 설교를 했던 목사님, 20년간 설교했던 목사님을 찍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된 것을 그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 8명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 그러면 자기 설교 시간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걸 도무지 몰랐던 것이 알지는 못해요. 언어 생활의 실상을 자기가 자기 걸 듣고 본 다음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10년, 20년, 30년 해왔구나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하고 살아도. 그것은 단지 설교자만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이 녹음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으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심각한 지경에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회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달고 사는 것, 그런 사실은 애교입니다. 어떤 면에는 저는 여러분 말 입에서 나오는 감사하지 못하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평상시에 언어 생활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더 안 좋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사실은 원망의 말을 줄이고 없애려고 해도 욕설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일상적인 단어와 일상적인 말들 속에서 언어 생활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그래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반대되는 것,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 인생을 세워준다는 이야기. 그 사람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진리 말고 언어생활 말, 언어생활. 그 사람이 인생과 삶을 세워줘요. 그런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뭘로 은혜를 끼치라고요? 말로. 말로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해요. 말로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이 은혜 안 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이상하게 기억에는 안 남아요. 습관적으로 들으면 기억에가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데 마음이 답답해져 버려요.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가족 간의 그런 언어 생활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가족 간의 싸움과 분쟁은 많이 일어나고. 어디에서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있다가 혈기가 확 나서 하는 요상한 말, 그 말 때문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안 좋은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린 자식이 아닌 한은 보통 중학생 넘어가고 이럴 때부터는 다 개인을 존중해줘야 돼요. 부모라면 자식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서 어떤 자식이 결정할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자식의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걸 듣고 너무 안 좋은 결정을 내릴 때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조언하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결정권을 안 주고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 20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권을 주고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결정을 존중해주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도 그래도 우리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존댓말 해줍니다. 부모가 야 안 그고 자 안 그고 이름을 안 부릅니다. 자네 그렇게 부릅니다. 의식 있는 부모는 옛날부터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자네 그러고 밥 먹었는가 자식한테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결혼한 다음에는 누구 엄마 그리고 누구 아빠 그러고 사람 이름을 직접 안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좋은 전통이에요. 동방예의지국에 나타난 전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언어 생활을 교회가 배워야 되고 믿는 사람이 배워야 되고 그 언어 생활의 일부분이 그 언어 생활이 성경에 말씀하는 언어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면 자식도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될 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40살 돼서 싶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부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부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는 함부로 말을 하고 대화한다. 아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갈 뿐입니다. 부족한데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한다면 자식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한테 설거지를 시켰어요. 설거지는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러면 나와 내가 해보고 말란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자식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주고 그리고 조언해주고 설거지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코치해줘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자식이 그 다음에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언어 생활도 못 믿었고 믿지 못하고 야 니 같은 거 좀 맡겨놨다가 일이 안 해버리니까 청소를 시켜놨는데 청소가 엉망으로 하니까 자 나와 니한테 시킨 내가 잘못이지. 그게 뭐예요? 언어가 더럽다. 입이 더럽다. 그 말을 많이 들으면 자식은 그 말을 100번 듣고 200번 들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평상시 언어가 되니까요. 그것이 상처를 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이미 뱃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니 같은 거한테 시킨 내가 잘못이지. 아내가 열등감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무가치함이 만들어지고 그런 가치관들이 아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허전해지면서 중독증으로 빠지고 그것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안 좋은 말을 덕을 끼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써왔으면 습관이 되고 막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도 부부 유별, 부부 생활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 생활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부부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극한 싸움까지는 안 갑니다. 봐보세요. 부부를 싸웠는데 야 이년아,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여자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봤는데 남편한테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심지어 이 개 뭐가 그리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존댓말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니까로 싸움을 한다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니까로 싸운다. 그러면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싸움이 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존댓말로 싸우는데 한계가 있죠. 부부간에는 사실은 사랑이 깊어지려면 존댓말을 바꿔야 됩니다. 부부간은 어느 순간 존댓말을 바꿔야 돼요. 부를 때도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식이 순자하면 야 순자야! 불러요. 집에 가서 가자마자 자기 마누라를 부르면 난 걔 부른 줄 알았습니다. 야 순자야! 이름도 부르고 하여튼 다 불러. 그렇게 하면 인격이 첫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든 남편은 서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고 존경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최고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는 드물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른다. 내 장이든지 장모든지 내 아버지든지 형제든지 부르면 거기서 그냥 칼로 목은 치지 못하더라도 차단을 다 시켜버려야 돼. 차단. 그렇게 하면 상종을 반복적으로 하면 상종을 안 해버려야 됩니다. 금지시켜줘야 돼. 금지. 그건 명예이기 때문에. 이름은 명예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라면 굉장히 중요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어 생활이 안 좋아요. 안 되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걸 금지시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름은 인격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자식이 커버리면 자식이 시집 가기 전에 이럴 때는 뭐 상관없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부 사이에 이름 부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남편이 여자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아내 이름, 애들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누구 엄마 부르든지 여보 부르든지 자기 부르든지는 굉장히 괜찮은데 함부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려면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이제는 말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언어가 더럽고 또한 전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사람 강파하고 싸나운 이유가 싸움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 언어 생활이 세상 사람과 차별이 안 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개몸에서 다툼이 있는 것처럼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언어가 뒤에가 먹힌 말이 떨어져 버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지요? 왜 그래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어감이 다 언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감. 얼굴 표현도 되지만 어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어감이에요. 어감. 밥 먹었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는가요? 밥 먹었는가요? 뒤에 여러분이 단어에 의문문, 묻는 말이나 보통 말하는 말도 뒤를 꼬리를 내려야 돼요. 꼬리를 내려야 돼. 뒷꼬리를 내려야 돼. 뒷꼬리.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에? 장장가? 뭐 하는가? 밥 먹었는가? 그러면 이게 싸움 거는 것 같다, 시비 거는 것, 그 언어 생활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가족 간에 해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자연스러운 건 더러운 언어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그리고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 더러운 언어 습관이. 밥 먹었는가? 뭐 한가? 밥 먹었는가? 논가? 아이고 자빠이 간가? 더러운 언어 습관, 더러운 언어 습관.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아. 밥 먹었는가? 장가? 뭐 하고 있었는가? 뒤가 내려와요. 뒤가 내려와요. 어감까지 전부 다 언어 생활에 들어갑니다. 더러운 언어 생활은 첫째는 자기가 더러워집니다. 자기가 더러워져. 왜 더러워지느냐?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삶 속에 점점점 역사를 안 해갑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봐보세요. 이 썩을 놈아! 그 참된 것이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이지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서 썩을 사람들이지만 존재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썩을 놈아 그렇게 옳은 게 아니고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함부로 쓰면서 이 거짓말인 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거짓말이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놀러를 서교동으로 갔는데 덕충교로 갔다. 놀러 갔는데 안 갔다 그러더만. 그걸 거짓말로 하는 거야.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 어그러진 게 다 거짓말인 것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사람끼리 하는 단순한 거짓말이 나을 수도 있어요. 계란 있는가? 계란 빌려주기 싫으니까 계란 하나도 없네. 한 5판 집에 쌓아놓고. 그런 것을 거짓말하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진리의 거짓말. 그렇게 그 썰렁한 이것이 진리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안 만들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야, 니는 뭐 하나도 하는 게 없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게 그 거짓말. 가장 악한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들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 생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 생활.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 있어서는 뭘 존중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 그리고 부부 간에서도 뭘 존중해야 됩니까?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응? 남편에 대해서 남편보다 지혜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당신이 맨날 하는 게 그렇지. 더러운 언어죠. 더러운 언어죠. 남편은 절대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내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문제가 있고 말썽이 많아도 그 언어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언어를 고치셔야 돼요. 이게 더럽다는 거 인식을 못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집안이 온통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농담 안 합니다. 농담을 안 해요. 그냥 뭐 욕하는 것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욕 정도는 믿는 사람이 되면 많이 끊었겠죠. 욕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것이 습관이 되면 상한지 안 상한지 몰라요. 만성이 돼가지고 만성이. 거지는 더러운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거지는 더러운 게 몰라요. 또 거지가 거지들하고 어울려 살 때는요 진짜 더러운 줄 모릅니다. 진짜 더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도 다 저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사시겠지만 저도 이럴 때 항상 양말 꿰매고 살고 양말 빵꾸 난 거 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분의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2주 전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양말 빵꾸 난 거 신었어요. 빵꾸 난 거 신다가 또 나왔다가 빨았다가 빵꾸 꿰매지 않고 또 다시 그거 신었다. 제가 빵꾸 난 거 신는 거 아세요? 박미경 집사님? 모르셨구만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빵꾸가 나가지고 빵꾸를 내가 어떻게 감출까 하고 내가 일주일간을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구멍난 양말을 다 신고 다녔고 다 꿰매가지고 신고 옷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 세계에 사니까. 근데 지금은 다 안 그러니까 구멍난 것을 입고 꿰맨 옷을 입으면 어디 추접해서 어디 못 가지요. 바뀐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더러운 언어 생활 속에 살면 그것이 안 더러운 줄 압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언어 생활이 더러워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서 안다, 내 언어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것보다요 5배 10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5배 10배는 심각해요. 심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언어 생활이 딴 데보다 어디서 최고 더럽느냐 그럴 때는 내가 솔직히 제 자신을 볼 때는 제가 우리 손주원 사님 동생이니까 손주원 사님하고 사이에 제가 쓴 언어가 최고 더러울 겁니다. 딴 사람보다는 언어 생활이 최고 더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명령어를 자꾸 쓸 때가 많고 언어가 더러워. 근데 제가 손주원 사님 사이에 언어가 더럽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제 자신은 그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주원 사님하고 제가 대화할 때 제가 녹음을 해놔야 봐요. 그래야 제가 진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손주원 사님은 겪고 아는데 저는 몰라요. 말 안 해 저는 몰라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손주원 사님 그렇지요? 손주원 사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보면 다른 언어 생활보다는 공생이 가장 가까우니까 언어 생활이 최고 더러운 영역이에요. 그러게 제가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거의 성질날 때 말고는 안 쓰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쓴데도 불구하고 최고 언어가 더러운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언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셔야 여러분이 상상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당하는 손녀사님이 얘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지요? 그거 끄떡끄떡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웃잖아요. 당신이 지금 당신 정체를 알고 있어. 그러고 저한테 미소를 보낸단 말이에요. 내 속이 다 시원하구만. 그러고 보낸다는 이야기. 근데 저는 손녀사님이 겪는 그 심각함처럼 저는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가서 특별히 주님께 다른 말씀을 주지 않는 한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 다른 말씀 안 주고 이걸 느끼고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는데 니하고 손조사님 사이에 언어 생활이 이런 문제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심각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요.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사이에 언어 생활 가장 문제입니다. 언어 생활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이봉 교사님도
다른 타입보다 선전사님 언어 생활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어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많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가장 언어 생활에 문제가. 그걸 많이 고쳤어요. 선전사님 많이 고쳤지요? 몇 년 사이에요? 선전사님이 인정해. 몇 년 사이에 많이. 몇 년 사이에요? 이봉용 사님이 주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아니요, 그 언어 생활에 문제 있다는 게 오래전에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그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부부 사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존댓말 안 쓴 사람들 존댓말로 바꿔야 돼요. 아니, 반말하는 게 더 가까워진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사이 좋게 지낼 때가 많습니까? 싸울 때가 많습니까?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싸울 때가 많지요. 반말하는 사이에 싸우면 무슨 말이 나갑니까? 욕 나가지요. 이 썩을 놈만 죽을 놈만 나가지요. 그건 기본 메뉴지요. 그 기본 메뉴를 자주 쓰다 보면 기본 메뉴 놀랍지가 않죠. 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잖아. 자식한테 쓰는 말 점검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물론 자식이 부모한테 쓰는 말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자식이 존댓말 안 쓰면 하여튼 혼내서 잡아서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존댓말 쓰게 해야 돼요. 존댓말 쓰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존댓말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쓰는 말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형제간에 쓰는 말 반드시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점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도 고백을 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하고 쓰는 말 별로 안 깨끗하고, 씨한테 야단 맞지만, 선교사님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서로 입장을 바꿔놔서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 대 맞고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이제 싸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주고 받아야지 이렇게 건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언어 생활을 좀 고치라고 이야기해도, 선교사님은 인식을 못 합니다. 자기는 고쳤다 그래요. 저한테 자기 결백함을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 주장했지요?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선교사님은 자각을 못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자각을 못 하고 전혀 못 알아먹어서 지금까지 안 고치겠습니다. 선교사님 언어 생활에 애들과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박미경 기사님 인식한가요? 좀 느끼죠? 하나도 안 고치겠지요? 웃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고칠 거라고요? 아니요. 녹음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글로 쓰셔야 돼요. 한마디 한 다음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쓰시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밥 먹었는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리고 높임말도 기호도 쓰세요. 화살표 위로 올려가지고 꼬리를 높이 올렸구나. 그리고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보셔야지 여러분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이상하네. 드라마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네? 드라마 부부 사이에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던데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처럼 화목하지 못해도 평균 이상일 줄 알았는데 진짜 언어 생활 더럽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 말을 놓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 놓는 사람은 미경이한테 하고 우리 승민이한테 두 사람만 말 놓습니다. 물론 애들 빼놓고 미경이 승민이는 나이가 20대 초중반 후반 중반까지 가도 제가 두 사람한테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말을 오래 높이다가 그것이 승리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놓으면서도 힘들었어요. 한 달간 이제 힘들었어요. 솔직히 한 달간 힘들었어요. 지금 말라도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가까움의 표시로 승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원 형제 같은 경우 26인가 7대도 말을 낮다가 높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 20살이 돼도 제가 존댓말을 씁니다. 근데 그 존댓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어느 생활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최소한 더러워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말이 더러워지고 언어가 더러워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반말이 난방되고 돌아다니고 함부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들끼리 반말 쓰는 거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형제가 아니라도 반말 막 쓰면 제가 가만 안 놔둡니다. 나이가 20년이 많아도 반말 쓰면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왜? 언어가 더러우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언어가 더러우면 말 함부로 하고 대모임으로 변해가. 여전도회 같은 데도 반말 막 쓰면 아무 안 좋고 교회는 더러워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언니 동생 사이로 교회가 변하고 언니 호칭 부르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말 함부로 야자 놓고 굉장히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다툼이 거기서 나오고 싸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건 이제 교회 문제고
여러분의 삶의 언어 생활을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서 이 언어를 더러운 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말하라. 언어 생활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다루면서.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려. 왜냐하면 언어가 나쁘면 성질이 날 때 뭘로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를 지어요. 말로. 분이 나니까 말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죄를 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언어가 지금 분노가 나고 더러운 언어를 쓰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 타서 쎄쎄쎄하고 놀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에 생각에 질병에 육체에 돈 문제에 다 관여합니다. 왜요? 언어 생활 더러우면 특별히 분노에 있어서 여기는 분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분을 뭘로 냅니까? 말로 내죠. 말로 내는 것이. 말로 내고 분노를 그렇게 낼 때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무슨 이야기죠? 언어 생활 이야기하는 거. 언어 생활. 성령은 근심케 하지 말라. 언어 생활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성내는 거 언어 생활 이야기하고. 그렇게 언어 생활 이야기하고 그다음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니?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을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으로요? 언어 생활이에요. 이게 말도요. 불쌍히 상대방을 여기면 정죄하는 말을 안 하고 비난하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이 틀려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안 하고 불쌍히 여기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나가죠.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럼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않은가? 왜 그래? 안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뒤에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그게 불쌍히 여기는 언어 생활이에요. 말 단어, 말 어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말 어투가 그렇게 흘러가면 내가 정말 싸납게 변하고 내가 한파하게 변하고 내가 악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니요,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입이 더러워지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 있어요. 문제는 하도 똥구덩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깨끗하게 안다는 게 문제죠. 깨끗하게 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주로 친정 아버지들과 딸들과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딸들은 친정 아버지하고 전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전화하기 싫어하냐 그러면 전화 소리가 나오면 자꾸만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 그러면 절망의 언어, 죽고 싶다, 탄식의 언어, 비극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아이고야, 나 죽고 싶다. 그러니까 딸이 그랬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말 안 하더래요. 그러세요? 그전에는 이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런 안 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또 막 또 하니까 그러세요? 딱 끝나버려.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그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 언어 생활 아니에요. 이게 그런 전화를 하니까 그런 전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그러니까 딸들이 친정하면 전화를 그냥 안 받고 오면 그냥 아이고 또 무슨 소리 하소연 하려고 하소연도 답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절망을 끄집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또 몸이 아프다 어쩌다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되지. 이렇다 저렇다 어쩌면 좋냐 또 누구냐 누가 왜 이런데 그러면서 온갖 안 좋은 언어 생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믿음의 말을 하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웃에게 안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도 좋은 사람도 하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굳은 사람 이야기만 하고. 이 더러운 언어 생활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언어 생활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점검해도 그 10개 중에 하나나 밝혀질까 말까 그럽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건 제가 이야기한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정리하실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정리하실수록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고치십시오. 고치려면 찾아내야 하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팍한 것은 평상시 여러분 언어 생활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강팍함이 있어요. 언어가 더러우니까 그런 것이죠. 더러운 언어가 생각으로 들어가고 더러운 언어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찾아내셔서 고치시면서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 인생과 삶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이죠. 은혜가 되는 말이죠. 나는 절대 이거 아닙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저 사람이 저 따위로 할까? 재판관의 자리고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언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외침을 해야 되지만 제가 사람으로 대할 때는 그 한계들이 명백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외에는 절대 그렇게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정지자도 아니고 또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제가 더 나은 삶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더 많이 성경 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사람도 저보다 제가 생각이 많다고 봐요. 저와 일치라면 그러니 사실은 더 나은 삶은 아닌 것이에요. 아니 우리의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는 판단하는 말이나 재판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나 되게 좋지 않은 것이에요. 공부하고 충고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 생활을 첫째는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상대방에게 이 말에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세워줄까를 점검하시면 최소한의 언어 생활의 지혜가 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언어가 잘못된 것 첫째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바뀐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바뀌면 그 좋은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살펴보려 해도 녹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적어놓지 않으면 그래도 잘 못 보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언어 생활이 더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언어 생활, 우리의 강팍해진 언어 생활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있게 하시서 우리의 언어, 입술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하셨사온즉 좋은 열매들을 좋은 덕을 끼치고 오늘을 끼치는 말을 통하여 맺히는 좋은 열매들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한 5분간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언어 생활을 회개하셔야 합니다.